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 주일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언을 들읍시다. 복음의 증언을 들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이하고 신비하신 그 섭리와 또 작정하심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규칙을 정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누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거룩한 공동체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살아계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신 이 은혜, 우리가 오늘 또 이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전적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 당시 사울이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는 뛰어난 종교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로 뛰어난 이성의 소유자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일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라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그 전적 타락의 그 강력한 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의 강력한 이 타락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물론 이 타락이 사람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시오패스라든지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소리는 아니다 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을 들어서 이 자기가 천부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위임서를 가지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체포하러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해서 가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지금 헐몬산에서 보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거든요. 그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갔을 때 지금은 로켓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격전지라 지금은 갈 수 없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제시해서 저기 보이는,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저 어떤 타운처럼 생기는 저 어떤 도시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봤던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렴풋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면이요, 평지예요. 거기를 이제 살기 등등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오 12시 정도 되는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땅에 엎드려졌죠. 그때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시에는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강렬한 어떤 광채 아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변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같이 그 강렬한 그 광채 아래 엎드려졌을 뿐인데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랐겠죠. 너무나 놀랬고 그 음성을 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경황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어떤 상황이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라고 더듬거리면서 공중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그런 일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울 보고 네가 나를 박해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처럼 여겨주시고 몸으로서 믿어주시고 몸으로서 여겨주셔서 교회를 박해하는 걸 곧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11절 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정권적으로 나타나셨죠.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너무나 착하고, 나는 지성인이고, 나는 너무나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나는 그렇게 뭔가 잘 깨닫는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은 강력한 광채 아래 잠깐 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고 땅에 탁 엎드려져서 너무 두려워서 있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눈이 실명을 해버렸냐면 사도 바울만 눈이 안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일행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머무르였던 회당이라든지 회당장의 집이 되었든지 직가라는 그죠? 다메섹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일행에게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이 혹시 죽을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절체절명 가운데 그는 은혜의 복음, 자기에게 나타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 배웠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 자기를 구타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업시하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건 증언이에요. 본 그대로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 계시고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난 걸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직가라 하는 곳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너 거기에서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네, 그것을 듣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라고 그때 증언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쳐다봤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부르셔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증인으로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그를 강력하게 감쌌던 주의 전적인 타락, 그가 교양 있고 지식인이었고 율법을 아는 종교인이었지만은 그를 강력하게 옥죄었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했던 강력하게 옥죄었던 죄의 부패와 죄의 타락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압되고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달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시며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보고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삼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죄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를 옥죄었던 불신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본 것을 증언하도록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방인의 뜰 그 층계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방인의 뜰을 바라보면서 층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그때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증인으로서 세움을 받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들을 증언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주죠. 이 증언들을. 그래서 교회는 이 증언을 듣고 예배 때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듣고 예수님의 그 증언,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증언의 누가복음 말씀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들은 당시 초대교회들은 이 증언을 기록된 증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증언했고 또 누가는 이 증언된 말씀들을 기록해서 또 교회들에게 증언하는 복음으로서 이 교회의 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어떻게 증언해 주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증언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자 정리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죠.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일일이 다 자기가 만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다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가르쳤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전달된 이 사도행전이 증언을 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가서 증언해 주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는 성경 말씀을 받음으로써 사도 바울의 증언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기록된 말씀의 복음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지금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 앞에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회중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사명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만났어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는 눈이 벌었는데 눈이 떠지고 이 분명한 것들을 보고 증언했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교회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복음의 증언을 사용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복음의 증언, 기록된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 증언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지만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전적인 타락. 우리는 윤리적으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과 부패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벌써부터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교양과 상관없어요. 윤리적인 성품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꿈에서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강력한 기도응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의 타락은 이런 것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놀랄 수는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갔던 그 일행들이 놀라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면 그런 분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고 엎드려질 수는 있지만, 그에게 말씀해 줬던, 바울에게만 들렸던 나사렛 예수,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죄는 그걸 강력하게 믿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줘도, 환상을 봐도, 꿈에 나타나도, 강력한 기도응답을 우리가 맛봐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는 이 죄의 강력한 올가미와 부패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증언이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잘 풀어 해석하고 증언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이건 아셔야 돼요. 나에게 더 많은 증거를 주세요. 모든 증거를 다 줘도 여러분들을 못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율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타락은 양심이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회 부적응자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이 있어도 양심적으로도 살 수 있고 이성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주면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 갖다 줘도 못 믿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기적과 환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증언해도 여러분 안 믿어질 겁니다. 왜? 죄는 여러분들을 칵 잡고 죄의 탐욕은 다시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헛것받겠지. 또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죄는 우리 가운데서 의심을 일궈내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든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죠. 죄는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또 이 증언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는 모든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증언,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증언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여기선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배 때 선포되는 풀어서 설명해주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도 전도예요. 아니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맥락하에서 그러니까 이 증언의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 세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라고 볼 수 있죠.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중생해 주셔서 믿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방식과 절차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증언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떻게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표적들,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깊이와 어떤 경험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믿음 자체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 엄청난 이적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기적을 봐도.
심지어는 장자의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쫓아가요. 여러분, 어떠한 100%의 논리적인 어떤 믿을 만한 증거를 가져와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뭔가 막 뜨거운 경험들, 막 은사 경험도 있고, 막 저녁에 기도했더니 막 저녁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옛날에 막 부흥회 때 우리 막 기도원 가면은 청년 때들 1980년대 막 우리 선배들 보면 저녁 막 날 셀 때까지 기도했다 막 자랑하는 선배가 있어요. 나 소나무 잡고 막 은혜 달라고 막 기도했다. 그리고 막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 한눈 팔고 있어도 제가 몰라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된 조건으로 만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제한된 조건에서 나누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은혜에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니까 그래요. 은혜가 나타나는 복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 예배의 환경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을 듣고 직접 소통하고 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언을 들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밤에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아도, 꿈에 어떠한 놀라운 예지몽을 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이 증언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제약된 환경에서 계속 나눌 때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뚫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죄가 강력하게 너 못 믿어? 너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의심의 고리를 네가 어떻게 깰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이것들을 다 깨트려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제압하시고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증언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증언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해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탄의 그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증언했죠. 마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증언했어요.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걸벗고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 믿었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이 악한 죄와 사탄의 그 강력한 속박과 저주에서 깨트린 역사가 이 기록된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의 부름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만들어지기에. 뭔가는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부렸을 때 아이들이 다 쫓아가듯이 사람들은 뭔가 쫓아가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할 때 양의 특징이 목자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과 같아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원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까 뭔가 따라갈 대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아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들은 불확실하다. 그러면 나는 내 이성을 따라가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게 하고 오염되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선함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생명이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만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어떤 저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믿음과는 별 연관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희한한 경험들 해봤어요. 안 돼요.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빛은 아니지만 복음의 광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복음을 내가 그래요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라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말씀에 따라 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양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내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이 교회의 영광, 이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너무나 감격스러움,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죠. 돌이켜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일상이라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깊이 시험을 받았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울을 처음 부르셨듯이 부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애달게 칠듯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증언을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또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증언했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명을 받게 되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너를 부르셨다. 때문에 그 증인의 증언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에 기록된 복음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비록 우리들이 믿음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이 광야 같은 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사탄이 조롱하고 죄가 조롱할 수 있을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간증 이런 걸 들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피 묻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록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길 너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마지막에 분명 믿어져서 나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증언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봤지만 하나님께서 본 것을 증언하고 또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이 공동체에게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의 복음, 증언의 복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과 또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